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넷째 간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을 배우겠습니다.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양식을 구하라 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양식을 구하라 하신 이 뜻 안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죠? 우리가 무엇으로 살죠? 양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살죠. 그런가요? 의식주가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오늘 설교 내용을 좀 잘 들으면 주님께서 양식을 구하라 하신 뜻을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요리문답 125문에서 기도문으로 잘 가르칩니다. 한 4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하죠.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는 거주시, 의식주가 당장 필요하죠. 의식주만 있으면 됩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죠. 걸어다니는 것보다 자전거가 낫다고 생각하고,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좀 더 좋은 자동차를 구하죠. 집도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살고 싶다고 하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샀으면 좋겠다고 하고, 좁은 평에서 넓은 평수로 자꾸 옮겨 다니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의 욕심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며 합니다. 내려주신다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는데, 누가 내려주시죠? 하나님이 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노력을 하고 또 힘과 깨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힘써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것인데도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당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이웃집보다 훨씬 더 잘 됩니다.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음식 솜씨가 좋다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좋아서 음식점이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셨으면 내 음식 솜씨나 좋은 서비스가 사용되지 못하죠. 주님이 내려주셨으니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셔서 사용되니까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누리고 사는데 이것은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주께서 내려주신다. 모든 근원은 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며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잘나고 잘하니까 잘된다 하면 크게 잘못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 힘과 깨가 좋아서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내려주신다. 좋은 것들의 근원이 주님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양식으로 산다 하는 말을 했는데요. 무엇으로 살죠? 주님이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양식으로 사는데 근원은 주님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가르치실 때 구약에 만나를 배경으로 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은 출애굽기 16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우리는 독립했다 하고 우리 광복절을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광복절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국가가 다시 태어난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날이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탈출해서 나왔는데 한 달 후에 여기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얼마 안 되는데요. 신광야에 도착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전에는 모세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지금은 모세와 아론을 함께 싸잡아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 내용이 3절인데요.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죠. 노역을 하면서 인간의 존재 가치가 없을 만큼한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좋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좋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비참했던 생활을 오히려 미화합니다. 혹독한 감독 아래에서 노역을 시키려니까 먹을 것을 준 것인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미화하는데 어떻게 하죠? 아주 화려한 생활을 했다는 식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고 육지까지 건넜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었습니다. 쓴물이 나왔을 때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하면서 애굽 생활을 동경합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한 생활을 했다. 미워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죄의 종로로 됐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시적인 방식으로 대했던 때이니까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생활을 했다면 그것을 미워할 수가 없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오늘날 누가 내가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 아닙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내가 그때 죄인으로 살았다. 죄의 종로로 됐다 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화려한 생활을 했다고 오히려 미워합니다. 이게 바로 적폐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 청산을 공약 중에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금 실천을 하고자 하죠. 적폐가 뭡니까? 쌓을 적자인데요. 겹겹이 쌓여 뿌리 박힌 폐단을 적폐라고 하죠. 그걸 청산한다고 합니다. 이건 세상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적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적폐죠? 죄의 종노릇한 것,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고 오히려 이들처럼 동경하고 미워한다면 이게 적폐죠.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지을 때 종로로 됐던 때를 동경하고 있다면 이게 적폐이죠. 오히려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예 근성에서 못 벗어난 것입니다. 이게 청산 대상의 첫 번째입니다. 청산 대상은 노예 근성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본성을 쫓는 것이 적폐이죠. 우리에게 다 있죠.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4절을 보죠. 그때에 너의 근성을 드러낼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한 이 말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날마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 날마다 거두게 하셨을까요? 한꺼번에 일주일씩 몽땅 다 주시면 안 되나요? 무엇 때문에 날마다 거두게 하셨을까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그날 거둔 것을 다 먹도록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날 거둔 걸 다 먹도록 하고 그 이튿날 또 다시 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4절 끝에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내려주신 것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만나를 언제 주시죠? 아침에 주십니까? 점심때 주십니까? 저녁에 주십니까? 아침에 내리시죠. 무엇을 위함이죠? 아침부터 그날 하루의 양식을 위함이죠. 이틀 양식이 아닙니다. 그날 양식을 위하여 주셨으니까 그날 다 먹고 남기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20절 한번 볼까요? 내려가서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다음 날 먹으려고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남겨둔 것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양식을 아꼈으니까 참 알뜰하다 할 만한데요.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좀 남겨두고 아끼고 하면 알뜰하다고 하죠. 근데 모세가 심하게 화를 내면서 책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건을 아끼고 안 아끼고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날 다 먹도록
말씀하신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날 음식을 다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일 또다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이 있겠는가? 먹을 것 없지 않습니까? 광야인데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어서 좀 계산을 해서 내일까지 좀 남겨두고 먹는 것이 옳겠다. 사람의 지혜로 보면 그게 더 현명하죠. 그날 다 먹는 것은 옳지 않겠는가 하고 남겨뒀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겨뒀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아니냐에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음식을 남겨두었습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을 내려준 까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일으키려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다. 서두에 물었는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 살게 하시는 것,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인가요?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두 번째로 사람이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매일 먹이신 것은 사람이 이 만나를 먹을 것 때문에 산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함입니다. 만나가 어떻게 내렸죠? 저절로 내렸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내려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렸죠? 만나야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갔습니다. 이 만나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의 능력으로 만드셔서 내려보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내보내셨습니다.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불신한 자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불신하면 굶어 죽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자가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양식이 아니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즉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말씀과 생명은 붙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갔는데요. 아침에 내렸으니까 마치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갔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직업 활동을 주장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직업 활동을 통해서 소출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먹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장성해 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데서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고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자꾸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양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첨단을 걷는 시대인데요. 생활의식 수준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가요? 양식으로 살 수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오늘날에도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125문을 좀 볼까요?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나 노력, 그 다음에 주님의 선물들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선물들이 뭡니까? 주님의 선물? 우리의 염려나 노력, 그 다음에 주님의 선물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염려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다 주님의 선물들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을 다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물질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얻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직업 활동하고 수고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 수고의 결과 거두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힘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거둘 수가 없죠.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힘써 했으니까 내 것이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양식뿐이 아니죠. 양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모든 선물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125문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께 감사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감사는커녕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 음식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실제로 이렇게 생선, 외, 수박 이런 것들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값없이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종살이를 한 대가로 먹은 것 뿐인데 다 먹었다 하고 가정하더라도 오죽하겠습니까? 노역을 시키기 위하여 준 것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값없이 온갖 음식을 다 먹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노예 근성에서 못 벗어납니다. 믿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만나의 맛이 어떠했다고 하죠?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불평한 사람들은 박한 아주 맛없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만나인데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그저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월급을 받으면 그날 다 써버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를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재물이 많이 있건 재물이 없건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삽니다. 성경 한 곳 찾아보시죠. 잠언 30장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잘 가르칩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인데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재물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잠언 30장 찾으셨으면 8절부터 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재물이 많아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죠. 재물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 아굴은 염려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너무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 돌릴까 봐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가난을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 자신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굴은 자신의 연약을 잘 알고 적절하게 구합니다. 아굴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벌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경제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잘 배워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아굴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정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인인데요. 시편 17편 14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악인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악인은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들로 만족합니다. 남은 재물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내려줍니다.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굴과 정반대인 사람이죠. 재물과 자녀로 만족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하나 볼 것이 여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라서 그렇습니다. 아굴과 같이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악인은 재물과 자녀에게 만족을 가졌지만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교인은 자기 중심을 버리고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늘 생각하면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여기 우리란 평균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번 것을 다 내놓고 공산사회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신령한 몸이니까 우리 신체의 몸과 비슷한데요. 우리 신체의 몸에는 각양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체들이 다 자기 역할이 따로 다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힘써 발휘해서 한 사람을 잘 세우죠. 각양 은사와 직분이 교회에도 주어졌습니다. 우리 신체의 몸과 같습니다. 각 지체가 맡은 것이 다 따로 있습니다. 각양 은사와 직분이 있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똑같이 나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나의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는 어떠한가? 우리 안에서 내가 자리하고 있는 발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나는 어떤 부분인가? 어떤 분자로 우리를 이루었는가? 거기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각인들이 다 자기 직분에 맞게 살아가면 우리인 교회가 힘을 발휘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생명을 힘써 발휘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몸체인 교회가 건실하게 됩니다.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새 생명을 발휘하면 교회가 흥왕합니다. 교회가 흥왕하는 데서 지체들의 보람이 있죠. 오늘 말씀의 요지는 시작할 때부터 질문을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양식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혼자 개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지체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셔서 주께서 저희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하시옵나이다. 저희는 스스로 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낮추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심으로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옵나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과 자녀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